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을 하고 있거든요. 19장. 지난번에 8절까지 읽었었던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잠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로 해 입는 옷, 가죽옷, 세마포. 그게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 디카이 오마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뷰시노스. 그 번역을 마포는 마포인데 세마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지금? 세마포가 아니면. 무화과 잎이지. 아니. 지금 세마포는 뭐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 세마포는 성도의 디카이 오마타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어떻든 뭔지 모르겠지만 번역한 사람은 행실을 뭐라고? 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행실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옷은 뭐예요? 그러면 행실, 옳은 행실. 그 뭐죠? 옷이? 디카이 오마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거는 참으로 옳지 않다. 옳은 행실로 번역한 거는 참으로 옳지 않다. 행실이 아니고 디카이 오마타. 디카이오스라는 게 뭐라고요? 디카이오스? 의다 그러잖아요, 의. 디카이오쉬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마타 다 같은 건데, 봐요. 왜, 옳은 행실로 번역했는데,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옳다란 말이거든. 요거를 의라고도 말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잖아요. 옷을 입는데, 의의 옷이 있는가 하면, 너희 죄가 총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행실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눈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를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본다고. 물론 행위가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이 세상에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옳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따뜻한 차 한 잔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때요? 참으로 옳지요? 좋지요. 옳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먹고 나는 안 줘. 지들만 처먹고 나는 안 줘. 옳지 않지요? 네. 그건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에요. 지가 좋으면 옳대. 지가 좋지 않으면 옳지 않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맞으면 옳다 그러고, 왜 부부싸움 해요? 남편이 옳지 않아서.
근데 그 옳지 않은 건 내 기준에 맞췄을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어찌? 남편 기준에 의하면 남편은 지극히 옳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내가 커피를 타면서 당신 걸 안 타고 다 혼자 먹었기로서니 그게 화낼 일이야? 그게 옳지 못하다고? 이거는 끝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각자가 자기 다음으로 내가 나답게 나다움으로 사는 것 외에는 옳은 게 없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뒤에도 계속 읽어보겠지만 나를 따르라 해. 다. 나를 따르라가 뭐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는 나의 방식에 맞추라거든. 그건 뭐라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달래는 진달래로, 개나리는 개나리로 꽃 피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참으로 옳도다. 네가 너답게 사는 것만이 옳다. 누구도 너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그로서 살면 참으로 옳도다. 맞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다고. 그러죠? 남편하고 왜 맨날 남편 누가 주워 갔으면 좋겠죠? 왜요? 좋아서 우리 남편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옳지 않네. 그때는 좋아서 살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하니까 삼시기가 되고 나니까 이게 옳지 않네. 아니에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이 디카의 오마타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아니에요. 물론 행실로 나타나겠지. 자기다움으로 나타난다고. 자기 삶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무엇으로 옷 입었었어요?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의 눈높이에 끊임없이 맞춰서 살으려고 한다고.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다네. 세상에 아이가요,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착하다. 우리 집에 효자 났네. 엉덩이를 두드려 주죠. 요새 전 아무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위해서 살았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대. 요새 SBS 방송 나오고 하는 전두환 손자?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모른대요. 왜?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거든. 그건 끔찍한 거예요. 우린 그걸 뭐 해요? 착하다고 칭찬하지. 걔가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 때문에 자기 다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부모를 위해서 산대.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대. 우리는 그거를 요구했다고. 그 아이는 자기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기준에,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 하나님을 위해서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다니.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면 얼마나 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면 얼마나 위할 수 있는데요. 제발 남편을 회방하지만 마. 위하지 말고 회방하지만 마.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의 자신 다음을.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욕망이 충족되고 우선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결핍이 채워지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해요? 난 그러니까요, 이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기 다음으로 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 친구들, 자기 멘토,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게 나의 삶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더러운 거라고 한다고. 옷이 더러운 옷이라고. 그게 자기를 속이고 또 누구를 속여요? 타인을 속이는 거거든. 그렇게 옷 입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옷 입고 산다고. 저도요, 지금 넥타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안 즐겁죠? 나도 그냥 멋대로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래도 좀 한번 의관을 정제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멋있어요. 그 디카이 오마타라는 게 뭐겠어요? 이해되셔요? 세마포다라고 했잖아요. 세마포라고 하는 건 이 세탁을 한 옷이에요. 여기 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 물론 이게 이 밭에서 누에 고치에서 비단이지. 비단을 나타내는 세자인 것 같아. 그런데 아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왜 세마포라고 했을까? 깨끗하게 가로 세로도 짰지만 여기 카타로스 하다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래. 여러분, 깨끗하고 빛나는 게 어떤 게 빛나는 줄 아세요?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의라고 해요. 그걸 옳다고 해요. 그걸 조금 싸가지 없는 말로 해볼게요. 뭐예요? 누구? 내 멋대로 살아라.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럼 우리 모여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멋이 뭔지를 몰라. 자기 멋을 타인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을 제 멋인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모양과 내게 있는 참 멋이 뭐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내 멋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말이 멋대로를 멋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내 뭐대로 마음대로인데 이 마음이 보니까 마음이 온갖 미망이 들끓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 이 마음대로를 자기 멋으로 생각한다고. 이 마음 말고 이 마음 너머에 너다움과 너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너의 색채와 컬러가 이 미망이 욕망이 들끓는 그곳 말고 그 너머에 너희 뭐가 있다? 참멋이 숨어 있다. 요것을 어떻게 찾아서 그 멋으로 살자는 거지. 그래서 이 멋이 뭐냐면 그 사람아, 네가 너 자신에게는 네가 길이야, 네가 진리야, 네가 생명이야. 이걸 예수가 말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멋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너의 삶엔 너 자신의 멋이 내 길이지, 내 진리지, 내 생명이지.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면 참으로 옳도다. 참으로 옳다. 맞다. 이거를 디카이 오마타라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래요. 그게. 그 옳은 행실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전부 율법으로 간다고. 성도가 성도답게 옳은 행실로. 봐요.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답게는 각자답게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성도답게 하면 성도라고 하는 파시스트적인 제국주의적인 하나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교리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성도답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무언 중에 요구하는 요구가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답게가 아니야. 그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디카이 오마타는 교인답게도 아니고 성도답게도 아니고 또 믿는 자답게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니 없니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게 폭력적인 언어예요. 이게 폭력적인 언어라고. 이게 파시스트적인 언어라고. 우리는 각자답게 사는 것을 일러서 맞아, 오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면은 그 공부를 중단시켜야 돼요. 엄마 네가 좋으면 하고 네가 행복해야지. 아유,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걸?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터져요, 문제. 하나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는요, 아들과 딸이 걔가 행복해야 행복한데, 지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데, 지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희생되면서 즐겁게 해주기를 그분이 원하실까? 그걸 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아니 사람도 성숙한 부모는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인데 자기한테 충성해줘야 행복하다고?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럴 수 없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행실이 뭔지를 이 행실은 율법으로 번역된 거예요. 지우고 이제 다음 요거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거. 다 잃어버렸죠? 공부해서 그래. 오늘 멋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제발 좀 멋대로 삽시다. 다만 그러면 내 멋이 뭔지를 뭐 해라? 같이 찾아보자. 그 멋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 멋을 겉멋 들어가지고 그 겉멋이 자기 멋인 줄 안다고. 그렇죠? 내 멋이 뭐지? 우리 멋대로 삽시다. 자기 멋대로. 자기 멋이 타인을 희생하고 타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말하면 또 조심스럽지. 또 멋을 또 우리가 규정을 하면 그게 또 도그마가 돼. 멋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해 놓으면 또 도그마가 돼. 공동체가 요구하는 멋이 있겠지요. 자, 이제 9절. 19장 9절. 카일 레게이 모이.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여기 3인칭 그는 앞에 말하는 천사를 얘기하겠죠. 그랍손 기록해라. 마카리오이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카리오스. 어떤 자들은 호이 에이스토 데이프논 투 가무 투 아르니우 이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로 에이스니까 혼인잔치로 가고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를 향해 있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세마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무슨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이게 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뒤에는 여기 잔치가 요한계시록에 2개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처녀가 10처녀가 있었죠. 10처녀가 있어요. 그렇죠? 혼인잔치를 향해 있는데 10처녀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든 혼인잔치를 향해 있는 그는
참으로 복되다. 이 세마포는 뭐예요?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청함을 입은, 그 다음에 카일 내게 모이 또 나에게 말하되 후토이 이것은 이것은 호이 로고이 알레디노이 투 데우 에이신그레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아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야기. 세마포를 옷 입고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그리고 10절 볼게요. 10절. 카이 에페사 엠프로스텐 톤 포도나우트 그의 발 아래 발 앞에 엠프로스텐 발 앞에 내가 엎드렸다. 그리고 뭐 한다고? 포로스 큐네사이 아우토 그에게 경배하니.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우토가 천사예요. 천사.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레게이 모이 나더러 호라 매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천사에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사를 경배할 만해요? 안 해요? 경배할 만하지. 세마포, 그렇구나. 그런 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이게 언제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 소리가 어디 들려와요?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천사가 얼마나 호크마 천사? 아니, 호크마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호크마에 관여하는 천사가 있어요. 비나에 관여하는 천사가 있다고. 케테르에 관여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 개념이 있다고. 게브라에 그런데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거든요. 대개 지금 모든 종교가 천사에게 경배한다고. 천사가 그 경배를 뭐해요? 받아 잡숴. 받아 잡숴. 저도 잘 먹어요. 천사에게 경배하니까 어떤 이런 지금 음녀가 바벨론이 뭐 했다는 게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핏부터 그랬잖아요. 가만히 한 얘기씩 뭔지 모르겠지만 핏부터 그랬었잖아요.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보여줘. 들려줘. 누가?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는 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들려질 적마다 우리 안에선 해방이 되거든. 그렇구나.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힌 거고 그 바벨론은 14만 4천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거구나. 어린 양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뭐 하게 돼요? 밖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든 내 안에서의 깊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위로부터 들려온다. 여기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보니
A도 내가 보니 보인다고, 들린다고, 천사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럴 적마다 하나씩 해봐도 돼요. 보여지니까. 또 뭐 한다고요? 들려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가 복이 있대. 읽으려면 보여져야 읽지.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헬라어로 읽어도 안 보여지고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봐도 안 보여져. 그런데 그게 뭐 한다고? 안수를 하니까, 2번 안수를 하니까 눈이 보여. 보이네? 보여야 읽지. 읽는 자는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 듣는 자가 들려지잖아요. 그 위로부터. 그런데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중간에 그게 전부 천사거든. 천사가 그 역할을 하거든. 근데 천사를 숭배한다고,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경배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10절에 오니까 그 앞에 우리가 있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었지. 할렐루야. 그게 야가 뭐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었어요? 프로스퀴네오 경배하고 입맞춤 하지요. 그 야훼가 누구라고요? 야훼가 요드, 해, 바브, 해. 오늘 부활절이래. 요드, 해, 바브, 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그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디카요마타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 되게 하고 내가 나답게 향하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지난번에 읽었을 때 할렐루야가 2번인가 나왔었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드해 바브해를, 요건 글자놀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배열을 해봐. 사람이 뭐였었는데 머리는 뭐였어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대. 이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사람. 광물질로 표현돼, 광물질로. 짐승으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짐승으로 표현되죠. 짐승이 뭐였어요? 짐승, 사자, 또 곰, 또 아니, 다니엘에서 나오는 사자, 곰, 표범, 또 무섭고 두려운 짐승. 이 셋이 합쳐지기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래요. 요게 뭐예요? 요게 사람이야. 금, 은, 동, 철과 흙. 저 광물질로 표현하면 사람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 금과 은, 동.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요거는 살아있으나 짐승이잖아, 짐승. 우리의 정신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 요드해, 바브해.
그게 뭐예요? 이런 내가 야훼 하나님의 모세가 나는 나다. 누가 너를 보냈는데 애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다. 네가 너로 살아야지. 바로 아래에서 종로에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건 뭐예요? 전부 짐승의 종로 타고 살고 있는 거,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비로소 뭐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요도해 바보해. 그게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 야훼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예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말고 봐요. 요 언저리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요 언저리에서. 천사는, 이때, 보세요. 카발라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10개로 표현해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12개로 표현해요. 그래서 카발리스트들은 신약성경보다는 구약성경을,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그 생명나무의 10개의 그림을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10개를 저는 주목해서 보는데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 열매를 12개로 그리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들은 너무너무 도그마화 되어 있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정말 지나서 어느 때에 우리가 먹을 열매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야훼에게 경배를 해야지. 할렐루야를 해야지. 야훼를 경배해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고. 내가 나답게 산다고. 그런데 요때 요드의 세계를 천사가 알려주죠?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 천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박수치게 돼 있어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천사가 아니다.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카일에게 호람에 아니다. 그리하지 말고.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래요. 천사가 뭐라고요? 아니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누구를 아들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래.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하나님께 입맞춤하라. 여기 경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퀴네오 예배하라예요. 예배하라는 건 뭐예요? 입맞춤하라는 거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 경배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경박해질게요. 가벼워질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전 안에서도 휘장 너머의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었다고.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죠. 이 지성소 하는데 이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내가 대제사장이야 들어가지.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갔다 와서 전해주지. 천사가 돼서. 이 지성소란 말이 너무 holy, the most holy place 그러거든. 거룩하다 그래요. 왜 거룩한지 아세요? 그것이? 왜 거룩해요? 지성소가. 아니, 거룩하다 하니까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렇대. 아, 그렇지. 그 말은 누가 못해요? 앵무새처럼 할 수 있지. 아니, 우리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말로 정말 그곳은 거룩한 곳인가? 지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안 들어가지네.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 이 어려운 말을 지성소란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끊임없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쓰고 있으니 신약에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성전이니까. 아까 미망이 들끓는 그 마음 말고 그 너머에 영으로 그래. 영도 좋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영으로 어떻게 죽어? 죽는다는 말 징그럽게 많이 들었어. 그게 거기가 어디라고요? 저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골방이거든. 골방. 그게 뭐냐면은요. 그 지성소가 뭐냐면은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 때는 밖에 온갖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져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 뭐 하고?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성소를 좀 더 경박하게 말하면 집중의 상태예요.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 동양에서는 이 삼매의 상태가 그런데 삼매는 아무 때나 들어지지 않아요. 삼매에 들기 위해서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한다고. 다 버리고 들어가야지. 아까 죽어야 된다고? 그래, 죽어야지. 죽어야 들어가니까. 죽으려고 하면 죽어져요? 여러분, 불면증에 걸렸어. 내가 잠자야지.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더 도망가네. 말똥. 삼매에 들려고 하면 할수록 삼매에 들긴커녕 더 말똥 잠을 못 이루는 것. 이치와 똑같습니다. 여길 들어가야, 이 속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그분과 프로스퀴네오 할 수 있다고. 프로스퀴네오 할 수 있다고. 가부좌를 틀고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요가하면서 들어간다고 한다고. 수많은 명상법이 그래서 개발된다고. 얼마나 많은 마음 공부 방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예컨대 가부좌를 틀고 그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혼자 좌우하는 것과 같아요. 육체의 삼매의 상태는 여러분 다 취직장가하고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오르가즘의 경험들을 해요. 그 체험을 할 때 온 뭡니까 이 몸이 근심 걱정을 들고 있으면 그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해. 육체도 그 삼매의 경험이 하루를 신나게 사랑받은 느낌과 사랑하는 느낌 때문에 하루를 신나게 사는 에너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몸집 부드드한 것들이 다 뭐하고요? 일소가 되고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서 잔병치레가 없어 염증 같은 것들이 다 염증균이 죽어요. 그 체험 때문에 사랑 찾아 끊임없이 그 삼매의 경험을 하려고 우리는 육체도 사랑을 찾아 간다고. 근데 그 육체의 삼매의 상태라고. 주의상서라고 해요. 불어는 주의상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육체는 그림자거든. 그건 몸을 기쁘게 하고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거든.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부부가 살아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불행해. 상담소가 미어터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뭐가 우리의 의식세계와 정신의 세계도 이 삼매에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삼매의 체험을 하는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그거를, 그래서 화두를 가져라 그런다고. 화두라는 게 뭐예요? 옛 성현들이 말한 무슨 말씀을, 비설신의 하는데 무자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래. 그 무자 화두를 가져라.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 무가 뭐지? 그게 뭐냐면, 그게 무자 화두가 됐든, 아니면 이 먹고 만나가 이게 뭐지? 끊임없이 광야에서는 이게 뭐지가, 그게 뭐예요? 질문이거든. 질문이라는 것은 누군가 옛 성현들이 됐든 선진들이 됐든 예수가 말씀하셨든 모세가 말씀하셨든 바울이 말했던 그가 말한 바 그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하는 게 이게 뭐지? 질문을 하지요. 요게 화두거든. 이때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과 정면으로 요한의 뭐와 기록된 텍스트와 내가 마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세마포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왜? 이 텍스트는 그의 어록이거든. 그게 누가 됐든 예수의 어록이 됐든 베드로의 어록이 됐든 바울의 어록이 됐든 사도 요한의 어록이 됐든 여기 텍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의 정신과 얼이 깃들어 있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와 뭐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한다고. 씨름. 사랑을 한다고, 애무를 한다고, 전희를 하고 후의를 한다고. 그 정신과 나의 정신이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뭐에 들어간다고요? 삼매에 들어간다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 텍스트가 무엇이냐와 상관없어요. 반야심경이어도 상관없고 삼국유사여도 상관없고 공자의 논어나 맹자의 어떤 고전이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있는 요한복음이어도 상관없고 바울 서신이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툭 어떤 형제가 동영상에서 툭 한마디 하는데 근데 그게 뭐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과 그 정신이 서로 만나서 여러분 삼매는요 교감 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남여가 사랑을 하면서 육체의 삼매에 들듯이 정신도 반드시 누군가의 정신과 어떻게 하면서? 교감하면서 이게 뭐지? 화두를 붙잡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가부좌 틀고 다 죽어야지 다 비워야지 안 들어가지더라고.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만 정신도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뭐라고요? 그때는 지극히 홀리 most holy place의 장소에 들어간다고. 그건 이 시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때 뭐를 할 수 있냐면 프로스퀴네오 야훼를 향해서 입맞춤하는 경배하는 그게 경배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거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야훼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 아까 거기서 누구의 멋을 찾아요? 내 멋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고. 이게 아주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지성소의 얘기예요. 아니 지성소를 그렇게 경박하게 그렇게 치환해서 말해도 될까? 조심스러워서 제가 머뭇머뭇했었는데 아니 도구마로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해체시켜야 돼요. 지성소의 도구마를. 지성소의 종교적 도구마를 해체시켜야 된다고. 아하. 그 안에서만 무엇을 밖에 있는 그 무엇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오롯이 그와 나만이 그는 누가 그일 줄은 몰라요. 그게 예수의 멘트일 수도 있고 도마의 멘트 그리고 그 속에서 아하 내가 누구다? 크다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 아우토스. 내가 크다. 그 속에서 그와 내가 뭐 하나로 만나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함께 사랑을 나눌 때만 내가 그가 나지. 그 사랑이 끝나면 어디가 나요? 누가 그여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지. 어떻게 그가 나야? 그럴 수가 없지. 그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디? 지성소에서 그와 내가 함께 만나질 때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로고스 판을 그 증거를 들고 나와서 그게 프로스퀴네오라고 예배한다고. 그걸 들고 나와서 여기 어린 양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뭐 하고 있다고요? 증거를 받았대요. 그 증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만 받을 수 있거든. 그 지성소에서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받을 수 있거든. 들은 얘기 앵무새로 읊조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각자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실은 이 시간도 제가 그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저는 잡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삼매의 상태에서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우리
밖에서의 잡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이 집중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물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집중의 상태가 깨지지 않지만 어느 때는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이, 이 쉐어가 그 안에서 그와 경배하면서 거기서 꺼낸 거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그 양식을 나눌 때 우리 같이 맛이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하지 말고 천사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너와 같은 형제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를 경배해라? 야훼를 경배해라. 여기 야훼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이니까 야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답게 하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뭐 해라? 프로스퀴네회라. 예배해라. 그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들으라? 삼매에 들으라. 그 경험이요. 그 정신을 뭐 하게 돼 있느냐면, 우리 정신에는 수많은 그 미세먼지 황사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정신 내도 혼탁하게 되어 있고, 그 정신의 혈류가 어떻게 해요? 혈류에 중성지방이 끼어 있고, 이 정신이 맑지가 않다고. 제정신이 아니라 남의 정신으로 교란이 되어 있다고. 남의 정신으로. 그런데 이것이 제정신으로 그 지성소에서 삼매에서 홀리해지면 누구 정신으로 살아요? 제정신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고 한다고. 남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탁하게 한 게 그게 뭐예요? 혈액에 중성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거야. 탕류가 흐르게 한다고. 남의 정신이 가득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의 우상이에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 머리가 온통 금밖에 없어. 이 세상은 뭐예요? 돈이 지배하지. 돈이 내 권세고, 돈이 나고, 돈이 뭐예요? 나의 영생이지. 경직돼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하는데요? 숫자와 돈으로 자기 자신을 그걸로 환원시킨다고. 경직되지. 금은 아무리 빛난 금이라도 하더라도 여기도 골드문이라고 써있네. 하더라도 뭐라고요? 광물질, 금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경직돼 있다고. 경직돼 있다고. 그건 광물질에 불과하다고. 생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짐승으로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약욕, 강식 이겨야 돼. 터지고 오면 속상해. 깨지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터지고 오면 눈이 뒤집히죠? 요새 학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부모가 눈이 뒤집혀요. 눈이 왜 뒤집혀요? 그 약육 강식에서 내가 졌거든. 내 아들이 터지고 왔거든.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속상하지. 화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의식과 정신이. 그런데 그것이 뭐 하려면 그런 복잡하고 승질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우리 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소되려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면 일수가 돼요. 이 지성소에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성전 문 안에 들며 나며, 삶이라는 게 들며 나며예요. 이것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께, 천사를 경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입맞춤하라. 그게 너다. 너 자신이다. 그게 참 하나님이다. 그게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요한계시로 좀 설명 들어가 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 벌렸네요. 잔치가 두 번 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 나오고서요. 요한계시 19장에 혼인잔치 얘기가 안 나와요. 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상한 일들이 아니 잔치하면 우리 뭐 해요? 잔치해야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잔치를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전쟁이 시작돼요. 봐요. 내가 하늘이 뭐라고? 열린 것을 보니 그래요.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음서에서 그런다고, 산상수훈에서. 여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백마 탄자가 있었죠? 거기 네 우상의 말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백마 탄자가 뭐를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 여기 활을 들고 있지 않아요.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많이 있다네. 또 많이 있죠. 왜 많이 있어요? 머리가 7이니까 7머리 10뿔. 그 짐승도 머리가 7이지만 하나님의 영도 7영이에요. 7영이고 에클레시아도 7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7 에클레시아가 7영이 짐승도 7머리라고. 그 7영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앞에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죠. 이 피시스와 알레디노스, 이걸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단어 공부로 가면 좀 길어지니까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대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앞에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야, 피 뿌린, 이것도 옷을 입었대. 원래 이 백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백마를 타고서 활을 들고 있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평화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의 형상이거든. 그 우상이거든. 근데 여기는 활을 들고 있지 않다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요것만 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성소에 들면, 근데 지성소에는 프로스퀴네오 경배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했죠? 그, 지성소에 들을 때는, 요게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화두를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화두. 요거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건. 방편이라고. 누군가의 정신과 함께 만나면서, 제가 전에도 그림을 그렸었을 거야, 이런 그림. 한 세계예요, 우주라고. 이건 베드로라고 하자고. 이건 나야, 나고. 이건 또 누구야? 예수라고. 이 공통 교차점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면서 이게 정신의 세계에 생명을 이루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라고요. 이게 자궁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예요? 교감하는 부분이거든. 교감. 생명이 잉태한다고. 육체도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듯이 정신도 이 교감 속에서, 여기는 베드로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베드로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요 교감의 장소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장소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방식이고, 이 안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명이 잉태한다고. 정신의 세계 생명이 잉태한다고. 그 혼탁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다 일소가 된다고. 이 안에서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내 정신이 무엇으로 쓰냐면 스스로로 아까 그랬잖아. 요드 해, 바보 해. 우뚝 쓴다고요. 쓰면서 이것이 이러하구나 하면서 무엇을 들고 나온다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내가 나 자신으로 쓴다고.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나 자신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뚝 쓴다고요. 자기 정신의 세계가. 내가 나답게, 나로.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게 있다고. 무엇을 들고 나와요? 그 증거판에 기록된,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떡하고 저 사람이 그게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구나. 자기의 비로소 그 말이 방언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뭘 들고 나와? 말씀을 들고 나오게 돼 있다고. 말씀을. 그 얘기라고요. 여기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잖아요. 피 뿌린 옷, 이 얘기 또 해야 되겠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전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온 에너지가, 육체가 사랑을 나눌 때도 이 육체가 온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듯이
우리 정신의 세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까지 나의 정신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로 다 집중해요. 거긴 그거를 무아지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 무아지경에서 그게 뭐예요? 온 군대, 하늘의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러잖아. 이 내가 정신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전에 알았던 이전에 배웠던 배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걸 하나를 향해서 집중해서 도열하고 서 있다고. 내 의식의 세계에서요. 그가 뭐라고 했던 건 중요치가 않아. 지금 이 순간을 요 상태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래서 이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혹은 일반 과학을 공부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견해라든지 선입관, 편견, 무슨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이 집중의 상태에서는 이 일을 향하게 돼 있다고. 여기서 이걸 끌고 나오잖아요. 성분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열해서 있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 어떤 것의 표현을 여기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인 이야기 방식으로 기록하려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에 활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활을 들고 있지 않은데 대신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물론 죽여요. 무엇을 죽이는지 아세요? 뒤에 뭐를 죽이는지 알겠지? 음부와 왕과 뭐예요? 바벨론, 그런 것들을 이 검이 베지. 이 검이 베지. 세마포가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별하고 베지. 활을 들고 그를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살리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있대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나오네.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이거 앞부분에서 봤던 것이, 앞부분에 봤던 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만왕의 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면 이게 룰러해서 사람들의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왕이 되고 여러분은 뭐예요? 백성이 되는 거야?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었어요. 지성소에서 내가 집중했을 때 그 군대들이, 백마를 탄 군대들이 함께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어떤 백마 탄 군대들이에요? 내 안에 의식세계의 수많은 수십 조의 의식의 요소들이거든.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기름 부음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거든. 내가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의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이 다음에 종말이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열국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된다라고 오해한다. 여기서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서 20장에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는데 천년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20장 읽을 때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천년을 다스리더라지 천년의 나라란 말이 없어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 천년의 바실레이아 톤 천년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동사로 쓰인다고. 바실류오 그런다고. 천년 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천년 왕국에 자기가 왕이 돼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줄 알아.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여기서 자기 안을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거든. 그게 사람 되는 거라고. 신이 되는 거라고. 내가 누구를 지배한다고요? 그건 오해 중에 크나큰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아니,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아멘 할 사람이 있을 줄 아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새끼도 아빠 왜 그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른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걔네들한테. 같이 못 싸워요. 알았어. 아, 미안해. 그런데 하물며 그게 내 말의 우상이거든. 종교가 그 짓 하고 있거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리고 기꺼이 가서 종노릇하네. 그게 백마탄 그 활을 들고 있는 이야기고 여기는 그 활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아까 뭔 얘기 하다가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빼먹은 거 여러분들이 읽어내세요. 사이사이에. 얼마든지 하나를 부여잡고 무수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진도가 안 나가지니까 16절까지 읽은 걸로 하고 5분 쉬었다가 17절부터 읽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끝낼 수 있으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